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딸이, 조그마한 유치원생 딸이 엄마에게 갑자기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시작된 거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해가지고 엄마도 낳고 그 다음 너도 낳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런 거지. 며칠이 지나서 이 딸아이가 다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그건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아빠도 낳고 너도 난 거지. 아이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뭐가 진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엄마가 간단한 거야. 엄마 집안은 조상이 하나님이고 아빠 집안은 조상이 원숭이야. 그러니까 조상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뜻과 엄청난 미래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 한 사람에게 엄청난 뜻을 갖고 계신답니다. 사명을 갖고 계신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아픔일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형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서 그게 이제 살인으로 이어질까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홀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베델리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였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믿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었죠. 믿는 가정입니다. 3대의 신앙의 가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마 모태 신앙, 모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조상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믿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없었는데 그가 피신길에 올라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피신길을 떠납니다.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곧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가진 모든 것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붙잡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게 잊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20년 전 하나님을 처음 네가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를 야곱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너가 나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곱은 그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기 형의 그 축복권을 속여가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축복권을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것을 내가 활용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축복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권 그렇게 원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살기를 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속여가면서 그 축복권을 네가 가로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축복권을 어떻게 누리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그 삶을 너는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은 계속 노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원하는 축복권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면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곱이라기보다는요, 저의 경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또 취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권을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원하는데 내 몸은,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방법, 그 원하는 삶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장소에서 거주하며 그 장소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꿈,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20여 년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가 하나를 줄 때 좋아하는 겁니다. 주는데 상대는 안 줘요. 그러면 말은 안 할 수는 있지만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도 없었고 보답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내게 하나를 줬으니까 내가 내게 하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를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행복한 삶, 네가 원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은 지금 네가 20년 동안 살아오는 그 길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20년 동안 지켜봤어. 너무나 안타까워. 너는 지금 노년을 향하고 있어. 네가 바라는 꿈을 노년에는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년에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곱이 원하는 그 축복의 삶의 길을 갈려주는데 그 길의 첫 번째가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는 네가 꿈꾸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원하는 장소 내가 알려줄게. 그리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젠가 그 전승철 집사님의 그 카톡을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꿔줘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런가 우리 신성은 집사님이 이 글을 저한테 읽어줘서 참 묘합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랑 이 얘기를 교인들한테 해야 되겠다. 제가 유병언이를 보고 이 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유병언 씨를 보고. 자, 근데 그 다음은 더 중요해요.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렇죠?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죠. 예.
유병헌 씨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원인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지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출발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운명적으로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게 출발했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며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장소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제가 어떠하든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하면서 어떻게 마감 지어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기에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면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주위에는 수많은 불신앙들이 나를 겹쳐오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불신앙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이방 신상 끊어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은 외적 지금 우리의 의미로 하면은 환경들을 신앙의 환경으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환경을 신앙의 환경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이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의 의복과 그러니까 목사의 가운이라고 칩시다. 의사의 가운과 판사의 가운만 제대로 입고 와 있으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간답니다. 예, 오래전부터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참 어렵죠. 예. 여러분 지금 작금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참 착잡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건가? 과연 진실은 뭔가? 그죠? 여러분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믿은 사람 있어요? 예. 진실이 뭔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왜 저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 믿는 걸까? 예. 이것도 문제고요. 참 암울하기 그지없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옷 입고 올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암울한 미래는 머지않아서 좋은 미래로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방 신상을 제거하십시오.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의복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냉철하게 보면 지금 기독교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일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보다 더 아픔의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비진리가 악이 판치는 세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나라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보면서 예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붙잡고 국가를 붙잡고 민족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인간이 왜 사는 건가? 인간의 도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건가? 그런데요,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 거리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곱은 지금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의 지금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까지를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가 다시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불렀다가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똑같은 장소를 놓고 야곱은 엘베델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겠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앞에 하나님이 또 붙어버리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봤던 것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껍데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20년의 우환질고를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20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20년 전이라고 하면 신앙의 껍데기를 봤는데 20년 후에 그는 신앙의 핵을 봤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양이가 영국 왕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친구 고양이들이 부러운 마음에 야, 거기 왕실에 가서 뭐 보고 왔어? 뭐 좋은 거 있었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는 말이 거기에도 쥐는 있었어. 쥐 보고 왔어. 예. 정말 그 왕실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고 와야 되겠어요? 왕을 만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을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보고 온 것은 내나 똑같이 쥐를 보고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껍데기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횟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신앙의 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고 목사가 믿고 교인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댐문을 세웠는데 댐문이 100억짜리 댐문을 세웠어요. 100억짜리 댐문을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댐문을 100억짜리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세워질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1억 투자해서 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100억짜리 댐문을 바라보면서 댐문 좋다, 멋있다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껍데기예요. 구원 껍데기예요. 구원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본질이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중요해요. 십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 받았네, 십자가 은혜 받았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뛰어넘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야 되고 은혜도 만나야 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만나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소망도 만나야 되고 위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도 만나야 되고 내게 바라시는 꿈과 소망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20년 전에 이곳은 베델이라고 외쳤지만 20년 후에 엘 베델이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신앙의 껍데기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주위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자기의 손에 붙잡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축복권을 자기의 심령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축복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베델이 아니고 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붙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